영혼 몸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 또 행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삶. 이게 우리의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 영의 변화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영의 변화에 있어서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육체로 흙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영, 그렇죠?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나옵니다. 네, 다음 거.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늘 지금 다루는 것이 그동안 모든 영혼 몸의 총 복습편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혼은 마치 밸브 같다. 수도꼭지의 밸브.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데, 그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혼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가 열려 있으면 생명이 이 육체에까지, 그렇죠? 그리고 행동에까지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행하지 않고 있으면. 예. 말씀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계속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나 특히 오감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감을 거부하고 그걸 없는 셈 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라는 얘기예요.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내 지정의와 내 혼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육적인 게 꼭 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은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 느끼는 걸 내가 그걸 뭘 어쩌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고통스럽고 느끼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그 말씀에 나를 흡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영은 온전하다 말씀하시니 내가 온전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는 정결하다 하시니 난 정결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할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야. 그러면은 내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하찮고 가치없게 여기더라도 아니야. 나는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야. 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넘겨보세요. 예, 같이요.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예, 여기 빨간 글씨에 보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르신 어떤 우리에게 다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엄청나게 풍성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면 내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믿고 먹어야죠.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돌파하기가 어렵고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정말 힘든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하니 이 문제가 반드시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만약에 말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힘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나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알면 믿는 줄 알아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믿으면요 행동이 나와요. 그거는 뭐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으니까 그냥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전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런 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다리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항상 기도했죠. 운전할 때는 그냥 늘 기도했어요. 주여 이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믿었던 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계속 기도해요. 요새 그러니까 주님,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마음에 평안과 안심이 있는 건 뭐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안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늘 우리가 말씀을 최소한 1독 이상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그럼 반복하는 말씀은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는 것 같아. 알면은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믿는 거랑 아는 거랑 행동한 거랑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가고 거듭 해를 갈수록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새롭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 생명이 되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표현 하시죠. 네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건 어떻게 해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정말 완전히 새겨지도록 그것이 새겨지면 저절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했을 때 먹어서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이루고 어떤 말씀이든지. 이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에 근데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이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랄까 뭐 얻어 터진다. 삶 현실과 막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다음 넘겨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파. 나는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당하면 우리의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그가 징계를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우리 은서양 얘기해보세요. 네? 기도. 뭐라고 기도해요? 이 통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제 무릎이 아픈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경험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었죠. 조 목사님이 침대에서 아파가지고 막 결린다 그러시면서 못 일어나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라고. 조 목사님 대부분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혜연 집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났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치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나왔어요. 예, 기도 끝나자마자 조 목사님이 괜찮네 막 이러면서 힘내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원해요. 매일매일 치유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매일매일 정말 걱정하던 근심되던 일들이 정말 뭐랄까 스르륵 해결되어지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주변에서 마구마구 도와주면서 혹은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 입에서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삶을 간절하게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계속 내 생각과 이 언어와 행동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만 있어요. 우린 후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만약에 통증이 있고 그 통증만 생각하고 병명만 생각하고 약만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아프고 병들다가 죽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만 어떤 병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낙심, 또 분노, 또 속상함, 또 원망, 쓴뿌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도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존재야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열매를 갖고 계세요? 이거죠. 9가지 열매. 그럼 성령님이 열매를 가지고 계시면 나와 하나 된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꽉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때요? 내 영도 이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열매, 이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영에도 있어요. 하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함과 절제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나는 선한 자이며 나는 친절한 자입니다. 나는 인내하는 자이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는 해볼까요? 하나하나 9가지니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내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말을 할 때 특히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오그라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이게 실상이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막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잘 참는 자입니다. 나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거에 막 절제하지 못하고 뭔가를 막 또 하려고 할 때 전에는 절제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나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 희정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하나 된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혼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알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당신 바뀌었네요. 누구야, 너 바뀌었다. 저절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바뀌면 주변에서 제일 먼저 알죠. 제일 친한 가족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음 슬라이드요. 신앙생활이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 혼과 몸도 구원을, 우리 영은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혼과 몸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되면 이제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 즉 치유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상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축사하시는 일을 하셨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원수를 내쫓는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수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근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삶을 살게 되면 원수가 틈을 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는 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사는데 육신적인 실제, 세상을 따를 건지 나의 판단을 따를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실상을 따를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었을 때 병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병이 걸려서 병이 걸려서 아프고 불편한데 이걸 그냥 참고 병원 다니면서 계속 약 먹으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살던지 아니면 이걸 계속 될 때까지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치유 사역자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이제 치유 사역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본인은 이렇게 치유를 하고 다니시는데 본인이 허리가 아픈 통증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본인의 허리는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에서 미국은 이제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 또 다른 치유 사역자 목사님 나타나셔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허리가 몹시 아픈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치유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들렸대. 그게 너야. 너 빨리 기도해. 그래서 그분은 테레비를 통해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그걸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원도 다니고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이게 다만 어떤 병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정, 또 인간관계, 또 우린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제 높은 차원에 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빠. 저는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인데요. 뇌피셜. 그 유대인들도 A, B, A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조상 중에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아빠는 똑같아요. 아빠가. 근데 우리가 부르는 아빠는 우리는 아버지의 좀 더 이렇게 어린아이가 쓰는 친숙한 말인데 유대인들이 쓰는 아빠는 친숙한 표현이지만 플러스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대요. 아빠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아빠 할 때 이게 순종의 의미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절대적인 순종 그런 의미로 아빠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신적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그 카테고리, 우리의 모든 행동에 또 말씀의 모든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다음 넘겨보시면 로마서 8장 9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린 누구 안에 있대요? 빨간 글씨로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말씀은 예수로 옷 입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땠어요? 모습이 빛나셨잖아요. 막 빛나시고 되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성령님은 잘 눈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나는 예수님인데 내가 그걸 이렇게 옷을 입었어. 그럼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입으면 내 겉은 뭘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지. 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엄청 낙심되고 이래도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의 평안을 깨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밤새워서 일을 해서 혹은 너무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또 이루시려고 하지 하는 주님께 기대감이 있고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음에 그림 하나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 안에 이제 나라고 쓰일래다가 그냥 우리라고 했어요. 성령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응? 성령. 근데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빨간색 보혈을 상징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표현했어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나로 표현이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표현이 되든지 성령으로 표현이 되든지 각각 100%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가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60%는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40% 되지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저절로 해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리얼하긴 한데 헌금을 뭐 내가 이제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10만 원쯤 드리고 싶었어. 근데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6만 원쯤 드리지 뭐 6만 원 드려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러면서 그냥 6만 원 드렸어.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건 육적으로 행동을 하든지 영적으로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행동은 늘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선택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유를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당신 교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시오. 아무런 속박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주셨다고요.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때도 엄청나게 자유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생명이 되는지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고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 다음 거 넘겨주셔서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제가 전에 정체성 이제 쭉 시리즈 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에요. 왜요? 나의 정체성은 거룩함과 완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클르기 쉬워요? 클르기 어렵죠? 떼기 힘들어요. 예수님하고 나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완전히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멘?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너무나 큰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말씀해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예요. 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지향하는 건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생각이 새롭게 된 새 사람, 완전히 거룩한 새 사람, 정결한 새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새 사람,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새 사람, 이 정말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이 빨간 글씨로 보면 영어로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인데, 생각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요. 말씀이 의롭고 거룩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옷이 내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나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게 그 앞절인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은 그냥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그냥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든탑이 무너진, 나는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쌓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이 우리는 선한 거 그러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정의롭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막 이런 게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걸 자세히 보면 선한 게 누가 선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냥 선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되게 잘못하기 쉬운 게
사역을 크게 하고 잘하면 선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열매가 좋으면.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뭐 30명, 10명 있는 교회가 100명, 1000명, 2000명 있는 교회보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엄청난 업적이나 막 치적이나 막 명예나, 물론 내가 세상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런 걸 쌓으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것을 이루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 흡족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맞게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이요.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 나의 거듭난 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진리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예, 아멘.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거룩한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선택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가 내가 평안을 선택할지 이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살지 내가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다음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거울, 말씀이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나를 진짜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새 사람인 나를 발견해요. 새 사람은 세상의 거울로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인 나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전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빨간 글씨로 썼죠? 뭐라고 썼어요? 의롭고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요거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한 새 사람이다. 내 영은 지금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롭고 거룩하다.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한 대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서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